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거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저희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 안 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새 달 이 9월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새 새벽과 저녁의 공기의 시원함을 보면 가을의 초엽입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졸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가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맺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BBS와 여름 수련회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백투스쿨 기간에 주님의 보혈로 세상을 물들이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사랑학교 개강을 합니다.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학교와 한국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신앙과 민족을 사랑하는 차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우리 조국의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 힘남노가 모레부터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저희들 간구합니다. 아버지 9월 세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의 초엽에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도 정말 이 계절의 새로움처럼 아버지 성숙하게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맺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신방가 주셔서 주님께서 주님 정말 복음서에서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낫게 해주시고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생명의 아버지 감동으로 그 아픈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예배에 봉임할 수 있는 가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와 한국사관학교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민족과 신앙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학교와 한국사랑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의 기간에 아버지 힘남로 아버지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빗나가게 하여 주시든지 이 태풍이 지나가려거든 아버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9월의 세계절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피 묻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씻김을 받아 날마다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적인 식욕보다 영적인 식용함이 더 왕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성품이 주님의 인격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주님의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책일자 권사님, 주님께서 그 딸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BBS와 이런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학교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물들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학교와 한국사랑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모레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보호해 주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자유가 물밀듯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리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큰 전공을 세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참 이렇게 한 세계를 빛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훈장과 많은 상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버지니아 해안에 이 메가더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에 가게 되면 전시관이 있는데 그가 생전에 받았던 수많은 훈장들과 상장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겨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큰 메달과 훈장은 하나님께서 나의 노년에 주신 나의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가장 빛나는 훈장으로 그가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정말 그의 인생 거의 환갑때 얻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는 굉장한 군인이었죠. 웨스트 포인트를 그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단장, 사단장, 육군 소장이 되었고 39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39살 얼마나 젊습니까? 웨스트 포인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 메가더에게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들이 없는 것이었는데 58세의 나이에 환갑에서 2살 모자란 이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메가더는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늦은 나이에 주신 아들을 신앙 안에서 정성껏 키우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그해에 이 미국에서 대표하는 아버지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상을 받을 때 수감수상을 밝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참 많은 크리스찬 아버지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고 없을 때 나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위대한 영웅 나 메가더가 아니라 집에서 매일같이 어린 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함께 읊조리며 기도하던 신앙인으로서의 나 아버지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아버지의 날 수상식의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표고로 걸고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마음속에 새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기도문은 1952년 한국 전쟁이 한참일 무렵에 한국 전쟁에 있던 메가더가 14살 중학생인 자기의 아들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한국 전쟁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내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워질 때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때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건대 이 세상의 안락과 성공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늘 간직하게 하소서.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여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결코 과거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또 참으로 위대한 것은 작은 소박함에 있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저도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나고 나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 메가더 장군이 정말 그 깊은 신앙과 고미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는 2차 대전과 한국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 한 명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부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살짝 이 야곱의 가정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를 들여보게 되면서 이 야곱이 참 두 아내 중에서 한쪽을 편애했구나. 참 이렇게 레아를 너무나 홀대하면서 라헬만을 사랑했구나. 우리가 이걸 배웠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이 레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먼저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은 감성의 코드가 비슷해졌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하나님과 가치관과 감정 코드가 점점 흡사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가 얼마나 귀한 자기의 아내인지를 그가 고백하게 되는 노년을 보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 더 깊게 야곱과 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아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과의 관계, 특별히 이 자녀들의 눈에 비친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교훈을 캐어내려고 합니다.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녀들을 과연 사랑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아침부터 나가서 일만 하고 자녀들에게는 정말 별 관심이 없는 일 중독에 걸려버린 아버지로 자녀들에게 비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침 일찍 정말 그 중동 지역의 해가 떠오르면 그는 일 준비를 해서 삼촌 라반의 농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축을 돌보죠.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서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이뻐할 틈도 없이 너무나 몸이 탈진되고 힘들어서 골아 떨어지는 그와 같은 가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서 정작 이 야곱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됩니다. 다 보면 그 아내들이 너무나 바깥을 정말 내 돌아다니는 남편이 서러워서 그리고 한쪽만 편애하는 남편이 너무나 섭섭해서 주어진 응어리가 담긴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나은 이름이 베냐민인데요. 이 베냐민도 라헬이 낳다가 죽어가면서 베노니 슬픔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외에는요 이 야곱이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레아와 라헬 아내들이 정말 이 아버지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야곱은요 자녀들에겐 관심이 없는데 일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고 집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억척스럽게 무언가 하나 붙잡으면 내가 이것을 꼭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고래 심줄 같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착도 하나의 유전일 수 있는데요. 누구에게 야곱이 배웠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 집착을 배웠습니다. 리브가도 자기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얼마나 정말 이 야곱에게 집착했습니까? 정말 이 야곱을 편애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편 이삭의 장자권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착이 그대로 야곱에게 유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라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세대를 따라서 리브가에게서 그리고 지금 야곱으로 전수가 되는 것처럼 이거 세대를 타고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내가 집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는 이것이 장자권이었다가 아내 라헬이었다가 자녀였다가 그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것이 이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집착하고 정말 또 집착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집착은요, 이 편애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쪽은 사랑하고 어느 쪽은 사랑하지 않는 편애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집착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어 하는 데는 너무나 관심이 있고,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데도 관심이 없는 것에는 너무나 신경을 끄는, 너무나 무관심해 버리는 이와 같은, 완전히 정말 흑과 백, 관심이 있는 곳에만 관심이 감으로써 관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에서와 헤어진 지, 자기 형과 헤어진 지 20년 만에 다시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얼마나 정말 그의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애가 고질병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오늘 보게 되면요, 이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창세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석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야간 도주할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가방 2개로 딱 챙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실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보석상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간에 위태한 일이 생기게 되면 다이아몬드 몇 개만 집어넣어도 정말 이 가치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독일 나치와 여러 가지 정말 핍박이 많았던 민족, 이 유대인들은 이 보석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야곱이 취한 모습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올 것과 같은 느낌이 들자 그는 어떻게 하죠? 형이 기습할 때를 대비해서 도망갈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이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편애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나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기에 딱 반영되어 있죠. 맨 앞에 제일 위험한데 형과 제일 먼저 조우할 수 있는 데는요, 내가 죽어도 전혀 소용이 없어. 이 사람들은 총알바지와 같은 첩과 첩의 자녀들 4명, 그 뒤에는 누굽니까? 라헬보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 바로 레아의 자녀들 7명, 그 뒤에는 정말 내가 아끼는 아내인 레아와 바로 요셉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안타깝게 모두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서 도망가야 돼.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모든 아내와 종들은 앞에 세우고 맨 뒤에는 바로 이 야곱이 혼자 남아서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아직도 미성숙합니까? 이것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 집착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이 야곱의 신앙과 인격의 현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의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너무나 염려가 크진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결혼과 가정 생활을 염려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조금이나 약해지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물질이나 재정, 나의 직장에서의 포지션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해고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염려가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모으고 또 모아도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학위라는 것도 필요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 학위가 없으면 나를 업신여기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거나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 회사에서 가장 될 수 있으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절대 이 자리는 양보할 수 없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집착은요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 없이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재산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사실 베일을 우리가 열어제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우상 저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사랑하는 자기의 이기심, 바로 이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자녀, 돈, 이 세상의 지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은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욕심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안에 이런 집착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요 우리가 절대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기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집착은 방치하게 되면 내 안에 암세포와 같은 지독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발견하는 즉시 우리가 해결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와 같은 신앙의 걸림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집착은요 우리를 깊은 소롱과 불행에 빠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이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로 내가 집착했던 것들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시간이 지나 보세요. 이것은 나로부터 더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이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집착했더니 어떻게 됐죠? 자기의 편애가 자기 아들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 형 에서에게 쫓겨서 리브가로부터 자기가 사랑했던 집착했던 대상인 야곱이 가까이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멀리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야곱도 라헬에게 집착했더니 어떻게 되죠? 두 아내가 싸웁니다. 레알과 라헬이 서로 싸우면서 지나친 경쟁을 벌인 나머지 정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헬이 이 둘째까지 낳으려고 하다가 이 쌍을 떠나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이제는 라헬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집착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나머지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세요. 다 집착한 결과는 집착했던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실제 삶에도요, 정말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들에게 한번 결혼한 아들에게 집착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며느리와 계속 멀어지게 되고 결국 아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남편의 작은 것도 남편의 어머니가 놓아주지 않고 아내인 자기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시어머니를 어느 며느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시 같은 며느리가 처음에는 고양이 같이 조용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호랑이로 변신한 나머지 홀라당 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남을 원망하면 우리가 정말 안 되고요. 정말 내 안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뭔가 집착하는 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성령님으로 수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삶의 축복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온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는 결정적인 기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된 나머지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이 휘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천사와 정말 결투를 벌였는지, 그 이후로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절뚝절뚝 걷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환도뼈가 정말 크게 금이 갈 정도로 다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제까지는 아내와 나의 자녀, 나의 재산, 나의 소유가 내가 남들보다 더욱더 꽉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모았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순간 기도하면서 느꼈듯이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잠시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비틀거려서 뼈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잠시만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구나. 그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현주소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이 무능력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만 가면 자기는 얼마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정말 강탈을 당하면서 흔들려 보고 그가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그렇게 집착하던 태도를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집착하는 태도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와 재산을 집착하지 못한 바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분을 내가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이 불신앙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는 가중되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큰 인생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기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웠어요. 이 증거가 그렇게 집착하던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요셉은 팔려갔지만 마지막 라헬이 자기에게 남겨준 이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변화가 야곱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는 요셉이 팔려간 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을 가게 되죠. 그 형제들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보좌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단번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의 아들, 하지만 이들이 데리고 있지 않고 아버지 야곱이 데리고 있는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하죠.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장남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을 너희가 되찾기로 나면 너희들의 형제가 하나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의 친동생이죠. 베냐민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들으면 충격 속에 돌아가실지도 몰라. 이게 정말 실제로 그들이 한 대화 아닙니까? 가장 사랑했던 우리의 형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 남은 이 베냐민마저도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므온을 찾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절대 아버지는 충격만 받지 아버지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물론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는 맡겼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그 뒤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이죠. 그 사람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딱 이 수준이 되면 된 겁니다. 내가 자녀든 재물이든 지금 내가 올라가 있는 안락한 포지션이든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잃지 않고 나의 자녀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의 재물이 나의 수중에 있고 나의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이것을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시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잃게 되면 잃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 내가 붙잡고 이것을 내가 놓으면 정말 죽을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체면일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일 수도 있고 나의 지위, 나의 자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집착으로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것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으로부터 내가 잃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터널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오고 가벼움과 자유함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집착을 내려놓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죠.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놓았더니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 야곱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멀어진 나의 배우자, 자녀, 교우들, 친구들, 나의 동료들,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다시 심정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집착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 맡기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말은 간섭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 뉴저지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0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병들어 죽어가면서 21통의 편지를 써놓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장에게 찾아가서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1년에 6번, 그러니까 2달 간격으로 이 편지를 하나씩 나의 아들에게 배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이 자녀는요, 아버지로부터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1통의 편지가 배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아버지의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편지를 받게 되었죠. 그때 이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충고한 게 아니다. 실은 나는 벌써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단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편지로 너를 격려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키운 거란다. 근데 너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니? 너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정말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너가 좋은 아내를 만나지 않았니? 20살뿐만 아니라 나머지 너의 인생 전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반드시 너가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단다. 결국 이 아들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감리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서 이 아들, 이 딸, 내가 끝까지 돌봐줘야지.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될수록요, 돌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으로 내가 집착한 것들이 그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지위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잃었던 것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큰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설 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앵커 닷을 내릴 때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휘청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갑시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구하면서 같이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좀 불안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자녀와 생계를 위하여 아버지 나의 성공을 위하여 밤낮 열심히 허둥대며 살아보지만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허탈감과 불안감이 아버지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길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아버지 우상과 집착이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착했던 대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를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쇠약한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남편을, 아내를, 나의 미래를,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아버지 굽지 않게 해주시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빈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속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맡긴 자의 홀가분함과 가벼움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맡긴 자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맡긴 자의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것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과 높은 파도에도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맡겼을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풍랑에도 우리의 인생배 가운데 함께 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가지고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오늘 이 기도를 아뢰싸우니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끌어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맡기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과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사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마음속에 내가 집착을 놓을 때 나를 더욱더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